오늘부터 영적 대각성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대각성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일, 혹은 신자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일, 교회가 도덕성을 회복하고 선교에 대한 도전과 헌신, 그리고 영적인 부흥과 숫자의 부흥,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영적 대각성은 나타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980년대 말에 저 개인과 제가 섬겼던 교회에 영적 대각성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이기도 한데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우리나라 1980년대, 90년대 초반에 아마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영적 대각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는 그때 저를 비롯해서 7명의 학생이 신학교를 가겠다고 서원을 하고 또 신학 공부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 열심, 또 회개의 역사가 영적 대각성을 통해서 드러나는데요. 오늘 영적 대각성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첫날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주제는 이것입니다. 신자에게 일어나는 영적 대각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대각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적 대각성은 일어난다, 이것이죠. 본문이 기록된 에스겔서 36장 말씀은 주전 586년경 남유다가 바벨론 침공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많은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고 있을 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다, 즉 그들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36장에 주셨고, 그 중에 일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망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적 대각성의 중요한 초점, 목적은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23절도 비슷한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방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영광을 하나님 스스로 드러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영광을 더럽혔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솔로몬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940년경에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왕은 사울이고 두 번째는 다윗, 세 번째 왕은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에 대한 역사의 기록은 열왕기상 2장에서 11장 사이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40년 동안 정치 생활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열왕기상 5장에서 9장 사이를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했다는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솔로몬 평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9장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하나님의 눈길이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에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영원이라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영원이란 말을
문맥에 따라서 잘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가 있어요. 말 그대로 영원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끝이 있는 영혼도 있어요. 좀 이상하죠? 우리는 영원하다면 끝이 없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은 끝이 있는 영혼이 있어요. 세 번째 영혼은 조건부적인 영혼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면 영원성이 유지되는 것이고 지키지 못하면 영원성이 유지되지 못하는 것이죠. 문자적인 영혼, 끝이 있는 영혼, 조건부적인 영혼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의 이름과 나의 눈길이 이 성전에 영원히 있겠다. 그 영혼은 세 번째 해당되는 영혼입니다. 조건부적인 영혼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9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즉 솔로몬이죠. 네가 만일 너희 아버지 다윗처럼 행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if절이죠. 조건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서도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가 혹은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나의 눈길과 나의 거룩한 이름이 이 성전에 영원히 있을 것이고, 만일 너희가 지켜 행하지 않으면 나의 눈과 나의 이름이 이 거룩한 성전에서 떠날 것이다. 이런 조건부적인 영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주전 586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조건부적인 영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400년 사이에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무슨 짓을 한 것일까요? 한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행했던 죄악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에스겔서 8장 5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여기서 내게는 에스겔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성전 북쪽 제단 어느 곳에 우상이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곳에 들어왔는데 한 곳에 부처의 상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 그거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마 갖다 이제 버리겠죠? 근데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8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스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이 되겠습니다.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 교회 여선교회 분들이 예배 시간에 모여서 이 담무스라는 신 앞에서 뭐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 드리고 춤추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과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만일의 조건부적인 영혼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설마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인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파괴하시겠어? 하나님께서 떠나시겠어? 설마 그런 일이 했던 것이죠. 경고를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이 경고를 가볍게 여겼을 때 우상이 성전 안에 들어왔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고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성전은 불에 타서 파괴가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만일의 경고는 오늘날 우리 시대를 향한, 교회를 향한 엄중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1741년 7월 8일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든 죄인. 다시 말씀드릴게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든 죄인.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서칭을 해보면 이 설교 원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글판도 있고 영문판도 있습니다.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굉장히 강력한 설교입니다. 이날 조나단 에드워드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든 죄인이란 설교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미국 사회에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날 에드워드는 신명기 32장 35절 말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지금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을 놓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손을 놓게 되면 여러분들은 미끄러질 것입니다. 그 미끄러짐의 바닥은 지옥불일 것입니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차마 견뎌내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성전에 지은 그 범죄,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차마 견딜 수 없어서 손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남유다는 멸망을 하였고 성전은 불에 탔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일이라는 경고를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끼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에 눈을 부릅뜨고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이 사건은 그들에게 정말로 다른 것과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충격적인 역사적 사건이었는데요. 근데 이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이 사건 그 내면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중하고 무거운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디글랏 빌라셀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때가 주전 760년경이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이 크게 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722년경에 결국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근데 이 디글랏 빌라셀이 전쟁을 하고 승리를 거두면 승리한 것에 대한 기념비를 만들었습니다. 토판에다가 자신의 전승 기념판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것이 발견되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디글랏 빌라셀,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적은 거예요. 나는 어느 나라를 침략해서 그 나라를 정복했고 그 나라의 몇몇 사람들을 내가 포로로 끌고 왔고 그 나라의 보물, 금, 은들을 내가 전리품으로 가져왔으며,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는 그 나라의 신들을 포로로 잡아왔다. 여러분, 고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칼과 창의 전쟁이 아닙니다. 고대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입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이겼다고 하는 것은 아수르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긴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무릎을 꿇은 것이고 패배한 것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God napping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것은 키드내핑에서 온 것 같아요. 키드내핑이요. 키드내핑에서 키드 대신에 God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하나님이 포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포승줄에 묶이는 것이고 끌려가는 것입니다. 아수르예요. 실제로 그 사건이 주전 586년경에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사건입니다. 자,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성전을 불태우기 전에 성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기물들, 성물들을 다 전리품으로 취했습니다.
거기다가 무엇을 취했을까요? 성전에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 법궤가 있어요. 법궤 위에 뭐가 있어요? 속죄소가 있습니다. 속죄소 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성소에 있는 법궤와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근데 아마 그때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기 전에, 파괴하기 전에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법궤가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갓네핑이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포승줄에 묶여서 포로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고도 쉽지 않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다. 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땅에 떨어졌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쟁만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영광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더럽혀질 수 있어요. 로마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 말씀은 바울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유대인 신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율법을 따른다 하지만 너희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러한 너희의 삶으로 인해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갓네핑을 당하고 있다. 모독당하고 있고 조롱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드라마에 보니까요, 인디언과 카톨릭 선교사가 나눈 대화의 장면이 있어서 그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카톨릭 선교사가 미국에 있는 인디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인디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도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당신들은 신의 가르침을 전하는 선교사이죠. 카톨릭 선교사가 그렇지, 내가 선교사이지. 그런데 당신들은 왜 신의 가르침을 전하면서 그 가르침대로 살지는 않습니까? 고로 분명 둘 중 하나는 거짓이 분명합니다. 당신들이 믿는 신이 존재하지 않던지 아니면 당신들이 가짜이든지. 여러분, 저는 이 드라마에 나오는 이 대사가 우리 세대의 교회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아픈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 세대는 하나님의 이 만일의 경고를 무시하고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하며 안일하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그 영광이 믿지 않는 세상에 의해서 갓네핑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각 없이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인해서 갓네핑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도록 하지요.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여기서 끊어볼게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는 것은, 말씀을 이어가 보죠,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잘나서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야. 너희 때문에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23절 말씀입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본질적인 이유를 본문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는지를 좀 더 볼까요? 24절에서 28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첫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1인칭 대명사입니다. 이 24절부터 28절, 그러니까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이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고국 땅으로 들여 보내겠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너희 스스로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길이 없으니 내가 너희를 맑은 물로 씻기고 너희를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약속하셔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 마음이 딱딱하고 아주 강팍해져 있는데 그 마음을 내가 부드럽게 해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셔요.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대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어서 보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십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신데요, 어떤 분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는 타락하고 우리는 죄를 범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만 하나님 끝까지 찾아오셔서 회복시키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다른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 기도문이라는 것이죠.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이 기도하라겠습니다. 하루 먹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여러분,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루 먹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하루 먹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을까요? 무엇을 위해서요? 배고프니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목적, 이유는 그 첫 마디에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먹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는 하루를 먹고 살아야 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쩌면요, 우리는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삶의 공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잘 주무셨죠? 오늘 아침에 잘 일어나셨죠? 어젯밤 주무시면서 내가 과연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해 보셨습니까? 아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익숙한 당연함입니다. 사실 그것은 결코 당연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그것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죠.
간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를 염려해 본 적이 있다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알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께서 잠을 주무시다가 뭡니까? 코골이 하시는 분이 그 무호흡증인가요?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뉴스에서 그걸 봤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주무시다가 숨을 안 쉬어요. 어리지만 그게 얼마나 제가 효자도 아닌데 얼마나 걱정되는지요. 흔들어 깨울 수도 없고 주무시는 거예요. 멈춰버리는 거예요. 제가 며칠 동안은 제가 아버지를 열심히 관찰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도 숨을 쉬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난다는 것은 경이로운 것이에요. 아침에 눈을 떠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건 정말로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죠. 일용할 양식을 먹는 거요. 여러분,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양식이 없어서 걱정해 보신 분들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걱정해야 된다. 왜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그 양식을 먹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하루라고 하는 이 삶은 어떤 삶이냐? 이 하루라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그 거룩함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한 하루인 것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하루가 그렇게만 살아갑니까? 그러지 못하죠. 봄날입니다. 밖에 목련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며칠 전 처음 폈을 때 참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고 날씨가 오락가락하니까 목련이 약간 좀 그랬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처음 봤던 아름다움이 언젠가 이렇게 벌써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의 시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루의 시간도 활짝 피고 가장 아름다운 목련의 모습을 가질 때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시들고 상처나고 메말라 버린 목련꽃과 같은 하루가 있을 수도 있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봄에 피는 꽃이 360을 가고 있다? 꽃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 모습 그대로 있다? 그게 정상인 꽃일까요? 만약에 꽃이 피었다가 꽃이 지지 않는다면 그 꽃은 분명 생명 없는 조화일 것입니다. 살아있는 꽃은 떨어질 수 있어요. 살아있는 꽃은 상처 입을 수 있습니다. 화무 11홍이란 말이 있죠. 제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10일을 견디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하루의 삶이 그 일용할 양식을 먹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하루의 삶이 때에 따라서는 활짝 피는 하루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시들어 버린 꽃과 같은 하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 기회를 주셔요. 내일을 오늘처럼 활짝 피게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내일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의 날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에스겔서 36장 37절이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기도해야 한답니다. 그냥 어떤 날은 우연히 꽃이 피고 어떤 날은 우연히 꽃이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꽃이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해야만 그렇게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탄 마귀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이 머리에 이해되고 가슴으로 오고 감동을 받고 터치받는 것, 그거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기도하면 난리 부러석을 뜹니다. 사탄 마귀는 난리가 나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왜요?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로 이어지거든요. 여러분, 사탄 마귀로 하여금 난리 법석을 떨게 좀 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했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유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체포당하셨습니다. 포승줄에 묶임 당하셨어요. 그들은 마치 전쟁의 승리 후에 거둔 전리품처럼 예수님을 끌고 십자가를 향해 갔습니다. 예수님을 잡았노라,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God nothing을 했노라, 승전가를 불렀습니다.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불에 타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성전 기물들이 바벨론으로 God nothing을 내어 끌려갔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의 영광과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더럽혀졌다겠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 세상에 와서 사람들에 의해서 포승줄에 묶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조롱당하고 멸시를 당했으니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더 수치스럽고 모멸스럽고 경멸스럽고 조롱을 당한 것이겠습니까? 더럽힘을 당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힘 당했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영광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사람들은 조롱했는데 그것이 예수님께 영광의 시간이래요. 요한복음 12장에서 17장 사이에 보면 인간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God nothing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23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12장 28절,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13장 31절,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17장 1절 말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어떤 때입니까? 십자가를 질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전생애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은 그분이 태어난 날도 아닙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날도 아닙니다.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린 날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날도 아닙니다. 그분의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 날은 십자가의 날이에요. 십자가에서 죽는 날입니다. 십자가에서 God nothing을 당하는 날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내일을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탄생하도록 하는 그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날이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하루 일상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적 대각성 무엇일까요? 오늘날 반짝 일어나는 어떤 회개운동이 영적 대각성일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대각성은요, 어쩌면 무슨 대단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매일이라고 하는 주어진 시간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와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이 양식을 먹고 힘을 내서 내가 밟는 자국이 닿는 곳곳마다 나의 삶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관계 속에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것이 영적 대각성의 사소하지만 일상적으로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깊은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의 옷이 아닌 마음을 찢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우리의 과거의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런 대단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내일에 사소하지만 지극히 평범하지만 영적 대각성의 날들을 주십니다. 아침을 먹고 직장으로 출근하고 가족과 함께하고 홀로 보내는 그 하루 시간, 그 24시간의 시간을 통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소서. 그 기도의 시간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그런 영적 대각성이 우리 삶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잠시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어지는 하루의 삶을 지극히 평범하지만 일상 가운데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다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꽃이 필 때도 있고 시들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이 먹고 이 양식 먹고 힘내어서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거룩을 사모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우상숭배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간내병을 당하여서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하나님의 그러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러한 죄인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의 긍휼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긍휼과 주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꽃이 필 때가 있고 꽃이 질 때가 있고 활짝 필 때가 있고 시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 거룩함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이 있어서 그들도 주님 믿고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희대호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내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도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거룩함과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전대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그 선교의 선교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은혜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놀라신 은혜가 저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고분의 선교사님에게 주님 건강과 강건함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 주여 기억복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먹고 살기에 참 바쁜 인생입니다. 하루를 살면서 하늘을 쳐다보는 시간이 과연 몇 분, 몇 초가 되는지도 모르게 땅만 바라보며 열심히 앞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건만 하나님 나의 영광과 나의 명예와 나의 이름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냐가 주님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멈춥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마다 일을 하기 위해서 힘을 내기 위해서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그날 하루를 살아내겠노라는 그런 힘을 받기 위해서 아침을 먹고 주 앞에 기도하며 그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간대핑을 당하시고 죽으셨지만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고 가장 기쁨의 시간이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일상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